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란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다니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다니엘.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시대적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시대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걸 전제하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누구냐? 납니다. 나. 그렇죠? 날씨가 굉장히 사실 지금 불볕대기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8월 중순 아예 또 늦으면 또 9월 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기온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 만사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의 비밀이 감춰 있음을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답답함이 왔을 때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지 마시고 조용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처럼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대한 응답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에 대한 정확한 답까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뭘 전달해 주는 사람이냐 하면은 인생 문제의 원인이 뭔지 해답이 뭔지를 말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무엇을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말 필요 없다. 어려움이나 문제, 사건이 왔었을 때 당황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 조금 더 흔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파리, 프랑스 파리에서는 그래요. 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축제의 올림픽이 돼야 될 것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메달 따놓고 뭐가 싸움이 붙어. 축하하지 못할 그런 막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게 뭐냐?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참 안타깝지만 저 파리에서 진행되는 올림픽 저건 누굴 위한 행사지요? 축제지요? 여러분, 저 올림픽 하기 전에 뭐 해요? 성화 봉송 누구한테 하든 어디에서 하든가요? 누구한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의 신 누구? 주피터 제우스한테 하는 겁니다, 저거. 여러분 42.19 마라톤 있죠? 거기서 뭐가 돼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소위 말하는 운동 엘리트 모든 엘리트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갖고 뭐 하는 거죠? 조용히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누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탄, 이 네피림, 이 악령에게 다 돌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개막식을 통해서 했던 거 12 성만찬의 12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만찬하는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놨어요? 누구를 집어넣어놨어요? 예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개로 만들었잖아요. 개로. 이게 이제 본색을 하나씩 드러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해. 교회들이 막 올바른 소리 해야 되는데 교회들도 잠잠합니다. 잠잠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본색이 드러나겠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이게 금메달이라는 낚싯밥을 던져놓고 마는 거죠. 상금이라는 낚싯밥을 던져놓고 영광은 누가 다 낚아채가요? 악령 사단이 다 낚아채갑니다. 그게 세상 문화거든요. 쉽게 말하면 3단체 종교단체에서 지금 진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큰 행사들은 다 배후에 누가 조정하고 있다? 사탄의 지시를 다 받고 거기에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들. 그러니까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음모, 계략, 모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만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모든 인생은 출발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폭로시켜 준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흉내내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축제의 퍼레이드로 이렇게 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빠져갖고 그럴 상황이 아니고 정말 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요 창세기 3장에 딱 묶여갖고 출발하다 보니까 이미 시작이 잘못됐다니까.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수정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왜 죄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어요? 따먹도록 유혹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 졸개들 귀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 서적에는 없어요. 왜? 자기 아버지거든. 여러분 자기 아버지 욕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서만 뭐합니까? 이 거짓 마귀를 폭로시켜 놓고 있거든. 그 죄짓게 만들었던 존재 사탄 마귀.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인생, 행복한 인생이 걸작품의 인생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 완전히 졸작품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인생이 됐다니까. 여기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도록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와야 되고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알아두면 구원받거든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혹시 당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냐 질문을 해보시라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자의 후손의 말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게 틀림없어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인생의 답이 되시는 루터가 다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 순간순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가 그래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평상시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합니까?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겠죠. 드라마에
그건 가르쳐주지 않는 흑암망대입니다. 가르쳐주지 않는데 몇 월, 몇 시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흑암망대라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대에 뭐 해야 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 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조금씩 뭐 해가야 되냐? 바꿔가는 자격들을 해가야 돼요. 한 번만에 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조금씩 계속 우리가 도전해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뭘 받느냐?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돼요.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방되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완전히 끝나본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모든 답 다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뤘다 선언을 하셨거든. 주님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눈을 뜨면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첫째가 뭐냐? 이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잘 봐야 되거든요. 자, 겉으로는 살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시대처럼 보여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막 인기 짱이잖아요, 사실은. 뭐 한류 연풍, 뭐 문화, 모든 것 지금 구매할 날도 5개, 6개 기대했는데 몇 개를 따버렸어요 지금. 13개를 따버렸어요. 더 딸 수 있어 지금. 아니 이게 계산하고 AI가 완전 엉터리. AI가 다 계산하는 그 숫자거든 이게. 전혀 아니에요. 막 우리나라 기상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상을 올리는 거냐? 뭐 증거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준 건데 이걸 눈치 못 채면은 뭐합니까?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얻어맞은 거거든요. 시대 보는 눈.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가 지금 말 그대로 무슨 시대예요? 그래, 우상 시대, 제약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타락 시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를 보는 눈. 이걸 다니엘이 잘 봤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까? 둘째 보세요. 부르심의 이유. 왜 나를 불렀는가? 그 부르심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까? 그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확신한 사람은 어떤 일 가운데 흔들거림이 없어요. 그냥 갑니다. 가. 뭐라 불렀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심의 분명한 이유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둘째,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네. 귀신을 내쫓는 그 축복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사명의 이유.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나를 불렀냐?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 우리는 누구를 붙이든 간에 뭐 해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자. 우리는 살리라고 하는 불러. 뭘로 살리죠? 그래, 복음.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거해서 그래서 딱 예수 영접하도록 만들어서 딱 끄집어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흐름이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첫째,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아까 우리 혜성 청년이 그 기도했듯이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대로 나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분명한 맛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도 한 주간 살면서 굉장히 이 하나님의 강단의 메시지가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현장 속에 이게 성취돼 가고 있는 것을 많이 확인했다니까. 어떻게 성취됐다 무조건 응답 온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온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와. 문제가 왔다는 건 뭐지? 내가 뭐 하지 않았구나. 기도 확인했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했구나. 정말로 중보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 가정에 재앙 터졌구나. 내 책임이구나. 교회 문제 왜 하냐? 내가 기도 안 했으면 그래. 주위에 종들 놓고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중직자 산업인들 놓고 기도를 안 했구나. 자녀들 놓고 다민족 놓고 기도를 안 했구나.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를 안 했구나. 이렇게 나가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가거든요. 네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율법이지. 복음 뭡니까? 내 때문에. 그걸 다 깨닫고 나니까 뭐가 흑암이 꺾여버려요. 원네스가 되지 않았던 모든 가는 현장이 다 원네스가 딱 되어지죠. 이 말씀의 흐름이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들어가게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살아나요. 그 누구나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약속으로 잡아지면 그때부터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유었던 날선 검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뭐한다?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불방망이라 그랬습니다. 방망이 뭐 하는 거죠? 때리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방망이로 내리친다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예배 때마다 주일 오전, 오후 또 치유전도학교, 대학전도학교, 수요, 금요철학, 또 우리 토요, 금토일 시대 토요 대청 메시지 계속 내가 요약해서 정리 계속 해주거든요. 왜 해준 줄 아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 완전 딱 들어오라고. 여러분 168시간 중에 1시간 말씀 받아갖고 여러분 167시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탄이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가만 놔두겠어요? 다른 것으로 계속 각인되게 만들잖아요. 다른 흑암망대 계속 쌓이는 거야. 들어간 게 나오지 들어가지 않는 건 나오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계속 쌓이세요.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보름하고 되새김질하고 질문하고 시간 나면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재미로 그러면 삽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게 제일 재밌는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투자라니까. 말씀의 흐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기도의 흐름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 제목이 딱 잡힌다니까. 사람을 쳐다볼 때 저 심령으로 내가 뭘 놓고 기도해 줄 그 기도 흐름 보인다니까. 눈에 보이거든 이게.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보여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다니엘이 보였거든. 미래까지 다 보였다니까. 여러분 미래까지 보이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죠? 좋은 것만 아니에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 책임이. 그만큼 사명의 폭이 넓어진단 말이거든요. 자신 있으면 여러분 기도 붙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처럼 미래를 확 볼 수 있도록 영안을 확 열어 주옵소서. 그만큼 뭐가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시공간 초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관계된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반드시 그럼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이 계속 오고 있어요. 어떤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틀린 기도 제목이라도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잡고 붙으면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요? 수정 보완시켜줘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없어요. 그 사람은 응답 절대 못 받습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거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산업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 기도의 흐름 너무 중요하고요. 셋째, 이게 기도의 흐름이 보일 땐 세 번째 오는 것이 전도의 흐름이 보입니다. 나에게 붙이는 사람 어떤 답을 줄 것인지, 내가 누구를 살릴 것인지, 나에게 붙이는 대상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대상자로 다가오지 않고 뭘로? 전도 대상자로 다가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지금까지 그냥 흘러보냈는데 친구로 흘러보냈고 아는 사람은 인사하고 끝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으로 작성이 된다니까. 그러면 전도의 흐름이 쫙 보여요. 이때부터 진짜 어떤 일이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흐름이 보일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의 중보기도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가정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직장과 산업을 놓고 또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를 놓고 기도는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담은 중보기도 정말 안 했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들이닥쳤다는 것을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 오늘은 뭐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미래의 일을 환상 중에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환난과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니까 그때로 말할 것 같으면 2024년 전 돌아가 가지고 다니엘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딱 천사가 누구에게 다니엘이 알려줬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진행될 것을
다 미리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어디에 방향을 맞춰놓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내가 주인인 시대예요. 아담 시대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누구를 드러내는 시대, 나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아담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뭘 건든 거예요? 나를 건든 거거든. 네가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얼마나 은혜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데 누가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창세기 3장에 딱 잡힌 시대입니다. 흐름이 똑같습니다. 양상만 달라지고 시대만 달라졌을 뿐이, 사람만 달라졌을 뿐이 영적 존재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 존재는 죽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 달라붙었던 더러운 귀신은 똑같이 너한테, 우리 후손들에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죽지 않은 영물이랑 똑같다니까. 두 번째, 어떤 시대죠?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뭘 강조하는 시대냐? 체험을 강조하는 시대. 체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체험 강조하면 뭐가 들려버려요? 악신체입니다. 악신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중에 이 순복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귀신이 많이 들려. 가장 많이 무당들이 많이 배출해 냈어요. 전도도 많이 했지만 가장 많은 무당들을 배출해 냈던 교단이 순복음이. 좀 조심스러운 소리인데 사실이에요. 말씀을 강조 안 하고 뭘 강조하지요? 그래요. 체험, 능력을 강조해. 능력. 물론 능력이 있어요. 그걸 말씀보다 더 강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 어떻게 하죠? 딱 교회에 등록하면 바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오살리 기도하면 바로 데리고 갑니다. 3일 금식 바로 지켜요. 여러분, 말씀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금식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뭐가 들어가요? 그게 악령인지 귀신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고 말하는, 무조건 뭐 부르짖는 거야. 무조건 부르짖으니까 뭐가 싹 들어가 버려요? 악령이 싹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뭐 악령 방언을 받고 막 이상한 일들이 자행되잖아요. 많은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지만 부정적인 체험을 강조를 해야 돼. 이게 불건전 신비 쪽으로 나가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 시대. 모든 기준이 나야. 그냥 모든 기준이 돈 기준이야. 모든 기준이 무슨 상대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악령이 사람 속에 싹 들어와 버리잖아요. 거기에 딱 잡혀버리니까 뭐가, 내가 너에게 증거 줄게. 그 이단의 교주들이 왜 교주가 된 줄 아세요? 저 천안에 있는 국학원 이승원 씨 당군 교구든 저게. 영적 문제 와가지고 뭐야, 너무 괴로우니까 산속에 모욕 제기하고 산속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뭐 싹 악령이 들어가고 뭐랍니까? 내가 너를 뭐 해줄게. 성공시켜줄게. 내 말만 잘 들어. 그래 가지고 뭐 시작된 것이 다 이단들이거든. 그들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 말한 대로 어떻게 돼? 영적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물론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은 악령이 하늘에서 뭐가 불이 내릴 만큼 기적을 행한다 이야기했거든. 네피림 시대입니다. 특별히 명상운동. 지금 이제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또 사단이가 가장해 왔냐? 명상으로. 얼마나 명상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렇죠? 굉장히 좀 수준 있게 보이고, 그렇죠? 엘리트들에게 많이 넘어가는 전략이 명상이 명상. 이게 불교에서 뭐 템플스테이 명상으로 다 도전하잖아요. 천주교 마찬가지. 모든 3단체 결국은 이게 악신체험이거든. 악신체험. 그러면 후유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주인인 시대고 악령이 주인인 시대, 체험을 강조하는 시대고, 세 번째 바벨탑 시대가 바벨탑 시대예요. 자, 성공을 강조하는 시대. 지금은 자 뭐 은행 갈 필요도 없고 회사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직접 뭘 만들어 보면 됩니까? 기업을 1인 1기업 만들어 보면 돼요. 그냥 가만 방에 앉아갖고 뭐 합니까? 전 세계를 들랑들랑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성공 시대. 이게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완전 개인주의가 극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라. 네가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성경으로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문제는 어떤 문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문제?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시대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묶인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걸 뭐 해주지 않냐면, 밝혀주지 않냐면, 이걸 알려주지 않냐면 모든 사람은 다 이 사단의 함정에 휘말려 들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때 보세요.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게 다니엘 12장 1절 4절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큰 대환란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부분이고,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멸망이 완전히 뭐하는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돼 버렸거든요. 이거 망한 거거든. 큰 환란. 이제 두 번째 환란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완전히 이제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완전히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대환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고 지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러 오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미가엘은 누구예요? 천사장입니다. 누구를 대표하는 천사장이에요? 싸우는 군대 장관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계 속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영적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로 우리가 같이 동조해야 되거든. 미가엘이 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네.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고.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자, 개인 종말을 통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부름을 받은 이 심령들. 자, 주님이 쫙 재림하는 순간에 하나님 뭘로 보상해줘요? 땅에서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는 심령들. 이게 우리는 죽었다 안 하고 잠잔다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언제가 완전 올라갑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같이 부활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은 사람이 뭘로 보상을 해요? 부활로 보상을 해요. 부활로. 불신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억지로 작정된 사람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인생들은 분명히 구원 받습니다. 어떤 핍박을 당해도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뭐 할 거니까, 함께 할 거니까. 자, 그러면서 뭐예요? 자, 3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정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멀리에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생일수록 어디에 방향을 먹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 누가 지혜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지혜자지요. 지혜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 전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뭐에 대해 어디에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막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때일수록 뭐에 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쏟아야 돼요.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했다고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무엇과 같이 빛나게 한다? 별과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이 언제 빛이 나요? 하늘이 뭐 할 때? 낮에 빛이 나요? 밤에 빛이 나요?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새벽에 보면 더 새벽별이 막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신앙은 언제 빛이 나요? 신앙이 언제 빛이 나? 그렇죠. 어려울 때. 잘하네. 잘 알아요. 아주 편안할 때는 잘 몰라. 이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로 신앙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재앙이 닥칠 그때 신앙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전도하는 그 심령은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일일 생활을 지금 일일 생활은 다 돌아갔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백화점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물건 다 오고 은행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거 뭐 코인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뭐 은행 갈 필요 없어요. 바로 거래가 바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미래를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대로 좀 앞으로 있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거든.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미래 일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만 지금 파고 들어가 보세요. 모든 답 다 찾아낼 수 있다니까. 일생활권 컴퓨터로 발달해도 지식이 증가하고 지금 우주 시대는 지구로 만족이 안 돼. 지금 화성이다 뭐다 막 일론 머스크 계속 도전하고 있잖아요. 우주에서 살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땅도 이렇게 분양하고 있다. 땅 참 기가 차요. 달나라 땅 분양하고 있다니까. 이러면 이해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발전해요. 결국 발전하면 발전해서 누가 필요 없어져요? 사람은 필요 없어져. 누구만 남아? AI. 이제 이게 개인주의로 모든 싹쓸이 다 죽인다니까. 직업도 다 없어질 것이고. 이제 그걸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서 이게 재림 신앙이 그리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콜하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와라 콜하면 가야 돼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가야 됩니다. 사명이 있으면 안 불러가요. 그래서 뭐 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람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놓고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 안 불러갑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안 불러가. 계속 전도하도록. 아무리 세상에 재벌들이 돈이 많아도 콜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떠다니는 누굽니까? 삼성 누구죠? 이건희 회장님이 자기 인생 말년 병 걸려 죽었잖아요. 써놓은 그 있잖아 그거. 젊은 사람들한테 간절히 부탁한다면서 이렇게 써놓은 그 글이 돌두마. 이거 보니까 뭐예요?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 그래서 돈도 얼마든지 벌 수 있고 뭐든지 다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는 대체가 안 돼. 뭐가 대체가 안 돼? 건강은 대체가 안 돼. 여러분 아픔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대신 안 아파. 내가 야 1조 줄게 나를 대신해 좀 네 암 걸리라 나 좀 낫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건강은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 그대로 이렇게 병 걸린 그대로 가잖아요. 아무리 제주도 어디요? 한라산에 어디에서 헬리콥터로 매일매일 헬리콥터로 물을 공수해가지고 그 맑은 물 계속 생수 공급해줬다 그러잖아요. 그 물을 마신들 오래 삽니까? 사명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 미안하지만 원불교거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징기스칸 불로 장생초를 구했던 징기스칸 수많은 약초 산상 깨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상을 걸었다 그러잖아요. 불로초를 캐오는 사람한테는 물 어마어마한 상을 걸었어요.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대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답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다니엘. 시대적인 기도를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을 다니엘이 받게 된 거죠. 그냥 받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게 5절부터 13절 내용이에요. 자, 5절 보세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이 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 다니엘 2장 34, 35절에 등장하는 뜨인 돌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 다니엘서는요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 왕들을 박살내요. 아무리 세상 왕이 막 약속을 지배하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막 그렇게 괴롭혔는데 잠시뿐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상황이 역전돼. 누가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오셔서 완전 세상
나라 권세를 다 뭉개잖아요. 다 심판합니다. 자, 두 천사들의 대화의 내용이 5절 6절 내용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를 입은 자하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천사들의 대화를 다니엘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지. 왜?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소리, 그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이게 다니엘이 궁금하니까 뭐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잘해야 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7절에 보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을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언제 대환란이 끝나냐 이 말이에요. 끝나는 때가 언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뭔 말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때 두때 한때는 뭐냐? 한때는 뭘로? 몇 년을 삼는 거예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뭐요? 1년, 2년, 반때, 6개월. 이렇게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거든. 달로 말하면 42달. 날로 말하면 1290일, 1260일이 요게 3년 6개월이거든. 이 말을 다니엘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보세요. 8절에 보세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사하고 봉합할 이름이니라. 쉽게 표현하면 뭔 말이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옵니까?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네가 알 바에 걱정하지 말았냐. 우리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에 대해서 계속 막 이야기합니까? 미래를 계속 들고 나오잖아요. 쥐가 하나님입니까? 미래를 들고 나오게? 미래는 우리가 알 바가 없다. 때가 되면 다 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맞춰 있으면 됩니까? 오직 많은 일에 전도하는 일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맞춰놓고 집중하기를 하나님 뭐라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의 질문 앞에 천사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 씻다 마세요. 알라가지 말아요. 알라가지 마. 때가 되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면 알게 된다. 자, 10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린 자. 대환란의 때가 가까우면은 여러분 살기가 좋아지고 계속 마지막에 가까우면 자 11절이 온다는 거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하고?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지금 법들이 계속 추진돼 가고 있죠. 그게 무슨 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어떻게 알았을까? 잘도 하네.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돼 버리면 이 법으로 법제화 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해요, 이제. 교회는 뭐가 돼 버려? 종교가 돼 버려. 그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이걸 알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국회 속에 누구를 집어내야 돼?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정치 속에, 교육계 모든 파트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놔두면 사탄이가 누구를 싹 자기 부하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법을 개정하면 다 끝나본다니까. 그래서 법조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 정치인도 많이 나와요.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도전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게. 멸망한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단 말이에요? 성전에. 지금 이 성전 안에 여러분 유럽 교회는 교회당 안에 뭐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우상의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비건하는 천주교는 이미 말할 필요 없고 성당 가보셨죠? 가보시면 12 누가 있어요? 12 제자들 신상들 다 서 있어요. 이게 뭐 하기 전에 성모 마리아한테 먼저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베드로 사도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나를 대신해서 나를 기도해달라고. 완전 악령 충만. 이게 천주교 들어간 나라는 살펴보면 남미 무슨 남미 완전 거짓 나라입니다. 불교 들어간 나라 완전 이 거짓 나라예요. 동남아시아 불교, 남미 천주교 완전 거짓 나라라니까.
가장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나라죠. 흑암이 완전히 잡아버린 그 나라들.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한 나라. 왜?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사람. 기도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게 여기 언약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은 안전한 거고, 산업 현장은 안전하고, 학교가 안전하고, 그만큼 우리가 빛의 망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봉합하라.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가정한 것들이 성전에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이제 우상의 모든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환란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뭐 할 수 없어요.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그런 환란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겁날 이유 하나 없어요. 왜 겁날 이유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뭐 합니까? 승리해요,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 승리해요. 언약 없는 사람은 100% 자빠지지만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누가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한다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핍박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누가 다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이 뭐 시켜준다고? 성령 충만 주면 모든 게 마비가 돼. 고통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뭐 성령 충만 부끄러움 없다니까.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보라니까. 농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사람이 전혀 두렵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하나 없어져요. 담대해져 그냥. 스데반이 순교를 돌에 맞아 죽었다는 부터 아팠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픈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아픔은 없다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하잖아요. 그 맛을 봐버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지금 섭리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섭리하고 계셔요. 어디를 향하여? 세계복음을 향하여. 성도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의 흐름 타는 게 너무 중요하고, 복음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소수의 누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하고 교회사입니다. 잘 봐야 돼요. 바리새의 교회가 어디에 빠지니까? 율법에 빠지니까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어요? 누구를 준비해? 초대교회를 준비했습니다. 천주교회가 어디에 빠지니까? 완전히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세속화가 돼버리니까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개혁교회. 한 인물 마틴 루터를 준비했거든. 시대마다 하나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한다니까. 17세기 18세기 보세요. 아예 신앙 논쟁에 교회가 빠지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냐?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 구세군 아시죠? 11월 달 되면 딸내미 방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많은 그 헌금해서 사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구세군. 그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입니다. 누구요? 무디. 미국의 약 청소년 100만 명을 움직였던 무디. 지금도 무디 신학원이 있어갖고 수많은 목회자를 배출해내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9살 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9살 때 원래 무디는 뭐예요? 가족들이 많았거든. 가족들이 많았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수많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무디가 9번째 아들을 태어났을 거예요. 이게 결국 입양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여갖고 했다 하잖아요. 굶어도 좋으니까 우리를 같이 데리고 살아달라고. 그래서 무디는 교회 가서 기도했대요. 9살 때 성령 충만 받아버렸대. 9살 때. 자,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그렇죠. 하나님께 신앙 논쟁의 교회가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언약의 사람들을 준비해가지고 뒤에서 뭘 전도를 일으켰다니까. 이게 흑암의 모든 재앙을 막는 운동을 일으켰다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이거 하라고. 이거 복음이 힘해져 가고 있고 전도 이미 안 된 지 오래되었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지금 도래가고 있고 그렇죠? 수많은 다민족 밀려오는 시대 속에 뭐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냐? 전도하라고 하나님께 불렀잖아요. 이걸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또 흐름이 어때요? 제자운동의 흐름이 흘러왔어요. 제자운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자운동은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운동이거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 이게 영이 다 메말라 죽어. 이게 대학까지 선교단체에서 일어났던 운동이라니까. 그래서 여기 한길 누가 드러난 거예요? 오순절 개통이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순복음이 들고 있는 이 성령운동입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자, 성령 운동을 일으키니까 뭐가 안 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도가 안 돼, 전도가. 기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막 은사 많이 받고, 기도는 올라가면 뵐 사람 다 있어요. 뵐 사람 다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되는데 딱 뭐가 하나만 안 돼.
전도만 안 돼. 여러분, 전도 안 되면 다 안 된 거거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그 초계파적으로 대학 사회 가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말씀 같이 나누고 하는데 뭐 공통전하는 소리, 공통전하는 소리. 목사님, 설교도 자신 있고 강의도 자신 있고 기도도 다 자신 있대. 뭐만 못하겠대? 전도는 못하겠대. 전도만 안 된대. 내가 그걸 들으면 충격을 받았어요. 전도 안 되면 다 안 된 거잖아 이거. 전도 안 되면 다 안 된 거잖아. 전도가 왜 안 돼? 복음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왜 모릅니까? 인간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에 대한 시급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준만 강조해 놓으니까 대학생들이 머리만 커가지고 판단만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무슨 운동? 그리스도 운동. 오직 복음 운동 해야 된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것을 누가 사단이 막으러 지금 발악하고 있다니까. 사탄이가 이 복음 운동하는 단체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정신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세상의 흐름에 헷갈리는 사람의 흐름에 영향받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다른 이유 없어요. 다니엘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죠? 뜨인 돌, 그루터기, 다니엘 4장 15절에 그루터기, 인자와 같으니 다니엘 10장 16절에 세마포를 입은 자, 다니엘 12장 7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무장하는 그런 한 주 되어져서 학업하는 학생들, 직장 다니는 분들, 산업하는 모든 분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과거의 이제 미래 일까지도 분명히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 아마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며 시대 보는 눈을 열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의 이유를 바로 알고 사명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이름을 잘 보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또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는 대학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잡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사 전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로 소통하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